제가 어린 시절, 그러니까 70년대입니다. 그 당시에는 거리를 달리는 모든 택시가 코로나 택시였습니다. 일본 도요타에서 만든 그런 코로나라는 차종이 우리나라에 수입돼 가지고 그 신진 자동차에서 만들었다 하더라고. 그래서 코로나 택시 그랬어요. 자, 요즘 이 코로나란 이름을 가진 이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죠. 이 박쥐에게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현미경으로 보면 빙준 모양이 이 왕관처럼 생겨 있어요. 그리고 이 계기 일식 같을 때 보면은 주변에 푸르스름한 빛이 비원으로 둘러나 있는 것처럼 그런 이제 모양이기 때문에 이름이 코로나로 붙었습니다. 2002년과 3년 사이에 전 세계 30개국에서 8,000명이 감염되어 774명의 사망자를 낸 사르스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라는 병원체도 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박쥐에서 온 것입니다. 이 박쥐는 200종 이상의 바이러스가 모인 저수지예요. 예. 메르스와 에볼라 등 전 세계에 유행을 시킨 이 감염병의 기원으로도 이 박쥐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 19절, 신명기 14장 18절에서 박쥐는 가증하게 여기고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했고, 이사야 2장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위해 만들었던 우상, 그리고 금으로 만든 모든 우상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라. 이럴 정도로 박쥐는 아주 가증하고 혐오스럽게 가까이서는 안 될 동물로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에게 이 폐렴을 유발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이 병의 원인은 사실은 박쥐가 아니죠. 모든 악한 병의 근본 원인은 깊이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죄라는 질병은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보도를 보니까 이번 지금 중국에서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있지만 이 치사율이 0.002%예요. 발생자에 비해서 죽는 숫자 0.002%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죄는 100%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드는 엄청난 그런 질병에 해당되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바이러스, 이런 전염병은 엄청나게 두려워하면서도 죄에 대해서 둔감한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일평생 온갖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당연히 식생활을 잘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개인 위생과 건강관리를 잘해야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신실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열심히 선을 행하는 이런 올바른 경건 생활이 내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길이고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몰랐어도 잊었어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실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불행과 슬픔과 고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로 인해 발생했는데, 그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정교회적으로 성경 일독을 하기로 하고 주보에 성경 기표를 적어드렸는데, 아마 이번 주간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는 기간이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 사이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애굽의 바로왕과 그 나라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린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최근에 국민일보에 보니까 이 10가지 재앙의 현대적 의미라는 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 바로왕과 애굽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애굽의
온 물샘, 강물이 다 피로 변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현대적으로 보면 바로 수질 오염과 식수 부족에 해당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얼마나 이 해양이 오염되고 이 약수터낭이 다 오염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 알죠? 길 가다가 그냥 길에 흐르는 물을 또 마셨어요. 산에 가면. 안 그래요? 우리는 빗물도 받아서 마셨어요. 지금 너무 오염됐어요. 두 번째 재앙이 깨구리 재앙입니다. 물에 있어야 될 깨구리들이 전부 집으로 들어왔는데 이거는 소음, 시끄러움, 악취,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지금도 가짜뉴스가 얼마나 많이 돌아다닙니까? 세 번째가 몸을 물어서 근질근질하는 이 재앙입니다. 이게 티끌이 변하여 이가 되는데 이게 뭐예요? 미세먼지,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을 통해서 피부 질환을 발생하게 하는 이 현대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파리떼 재앙입니다. 엄청난 파리떼가 애굽의 집집마다 가정마다 사람에게 들러붙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산만한 세상, 전염병이라고. 야, 이 파리가 참 산만해요. 제가 조용히 서재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데 이 똥파리 한 마리가 어디서 날아가서 윙 하고 날아다니면서 툭 치고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이제 신경 쓰여가지고 하던 일 그만두고 이 똥파리 잡는데 이거 또 잘 안 잡혀요. 고생해서 겨우 잡고 나면 속이 시원한데 땀도 나고 그냥 힘들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소란스럽습니까? 다섯 번째가 가축의 죽음입니다. 이건 여러분 지금 조류독감, 돼지열병, 온갖 광우병에서 이 이제 동물에게 일어나는 이 끔찍한 전염병이 사람에게로 전염되면 이 세상이 종말이 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가 악성종기입니다. 환경오염을 통해서 아토피라든지 여러 가지 피부암이라든지 이런 질환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우박입니다. 주먹만한 얼음덩어리가 툭툭툭 떨어져서 농작물이 다 망가지고 맞으면 동물도 죽고 그랬습니다. 이 가뭄, 홍수, 산불 등으로 인한 이 경제적인 재앙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여덟 번째가 메뚜기 재앙입니다. 엄청난 메뚜기 떼가 와서 모든 농작물 푸른 색깔은 다 깔아 먹어버리는 거죠. 흉년과 병충해와 불경기와 경제 파탄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아홉 번째는 흑암 재앙입니다. 애굽의 전역에 사흘 동안 빛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도덕과 윤리의 실종, 앞날이 막막해지는 소망이 없는 허무감, 영적 어두움, 이걸 상징합니다. 그 마음이 어둡고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모든 애굽의 첫 번째 난 자녀, 그리고 동물의 새끼가 다 죽죠. 이거는 전쟁, 지진, 범죄, 사고, 자살 등으로 인해서 이 젊은 사람들의 죽음이 만연하고 있다. 예? 여러분, 애굽에 내린 이 10가지 재앙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과 죄의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재앙이다. 이런 이제 취지의 글을 어떤 목사님이 썼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재앙들은 점점점 그 강도가 세어지고 넓어지다가 종말이 되면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이 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여러분 계시록 한 15장 이후에 읽어보면은 이 지구, 이 땅의 3분의 1이 불에 탄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 강들과 모든 지하수 샘물의 3분의 1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이 가게에 가보면은 생수들을 많이 팔잖아요. 그 생수를 보면은 제주도에서 나오는 물, 백두산에서 나오는 물, 여기저기 청주에서 나오는 물, 저 횡성에서 나오는 물, 경기도에서 나오는 물, 많잖아요. 그 수원지가. 근데 이 수원지가
다 오염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 뭘 마셔요? 마실 물이 없죠. 끔찍한 재앙입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여러분, 태양이 3분의 1이 시커멓게 변해서 어두워진다. 충격적이지 않으겠어요? 다시는 보름달을 볼 수 없는 달의 3분의 1이 시커멓게 변해버린다. 이런 재앙이 계속되다가 마침내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자연계가 다 불에 타서 소멸되는 최후 심판 때가 온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날을 올바르게 대비하고 준비해서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지금 올 겨울이 역대급으로 따뜻하잖아요. 뭐 영상 8도 9도 뭐 제주도에는 벌써 유채꽃이 확 다 폈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올여름에 병이 많다 이 뜻이에요. 겨울이 안 추우면은 이 병원균들이 다 살아나요. 그래서 많은 병들이 창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참 살기 어려운 시대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셨죠. 자, 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이 어떤 환난이나 재앙이 와도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평안하며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장에서 12장 사이에 애굽에 이런 10가지 재앙이 엄청난 재앙이 내려서 애굽 전역에 모든 애굽의 사람들이 고난을 겪었지만은 1재앙과 2재앙을 제외하고 3재앙부터 10가지 재앙과 8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안 겪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지역에는 거기에는 이도 생기지 않고 파리떼도 들끓지 않았고 여러 가지 뭐 메뚜기나 우박이나 흑암의 재앙이나 이런 게 오지 않았어요. 당연히 죽음도 없었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왕이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항복하면서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합니다. 제발 꼴도 보기 싫으니까 빨리 좀 나가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곧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 또 마음이 돌변한 애굽 군대가 공격을 하게 되죠. 백성은 두려워했지만은 모세는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 가운데 길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했고 애굽 군대는 수장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신 것은 거기서 길을 열어주신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건너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은 생명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넜는데 애굽의 군대는 건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허락이 안 된 길이에요. 그런데도 그 길을 지나가다가 바다에 다 빠져 죽어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1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릅니다. 모세의 누나인 이 미리암과 여인들은 소고를 치며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압제에서 이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고 10가지 재앙에서 구원을 받았고 홍해바다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동되고 얼마나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막 춤추며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네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들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기에 애굽이 살기 좋습니까? 광야가 살기 좋습니까? 자, 애굽은 힘들어요. 고달파요, 살기가. 노예니까. 그런데 의식주와 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이 잘 갖춰진 것이 애굽입니다. 목마르면 물 마실 수 있습니다. 배고프면 그래도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소망이 없는 곳이 애굽입니다. 근데 광야는 삭막하고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를 통과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이라는 땅이 있고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과 구원을 전하는 사명 있는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애굽에 살기가 좋습니까? 광야가 살기에 좋습니까? 당연히 그래도 애굽이 좋죠. 왜죠? 아담 스타일. 예, 마음이 기경되지 않으면은 예, 세상이 좋은 거예요. 저도 과거에 10년간 서울에 살아봤지만은 정말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기 안 좋잖아요. 얼마나 미세먼지 많습니까? 차들이 많으니까. 근데도 사람들은 서울 살기를 좋아하죠. 서울 사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는데도 글빛하면 애굽에 다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왜 그럴까요? 이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은 힘든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광야라는 고난을 통과해야만 참된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너무 풍족하고 너무 편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그 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중국의 우한이라는 곳에 고립된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힘들겠어요. 생필품도 부족하고 공포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게 먹고 적게 쓰고 좀 힘들게 사는 능력을 좀 키워야 됩니다. 운동 열심히 하세요.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피난을 가야 된다면 내가 걸어서 저 목포나 부산까지 내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맨날 편안하게 누워있는 것만 좋아하다가 수원도 못 가서 아이고 난 못 가겠다, 나 진짜 죽어도 못 가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운동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적게 먹고 물도 적게 쓰고 돈도 적게 쓰고 여러 가지 좀 덜 사용하고도 잘 살 수 있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여러분이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광야로 데려가셨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에서 해방된 것은 거저 받은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거저 구원받은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공로나 노력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해방을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는 노예 생활하던 그때와는 다르게 더 거룩하게 더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단박에 생기지 않습니다. 학생이 공부 안 하는데 공부가 저절로 잘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어느 날 번쩍해서 피아노를 잘 친다. 어느 날 갑자기 요리가 잘 된다. 그런 일은 없잖아요. 반복 되풀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홍해에서 나와서 이제 수르 강야라고 하는 광야길로 들어가서 사흘길을 걸어가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가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20세에서 60세까지 남자만 군민에 나갈 수 있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수만 60만 명이었으니까 그 여인들과 노인들과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기를 많이 낳기로 소문난 사람들이잖아요. 적어도 한 집에 내 생각에 한 7남매, 8남매 됐을 것 같아요. 그건 몇 명이에요? 수백만 명이죠. 엄청난 인구입니다. 이 사람들이 광야 사막길을 걷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갈 데도 없어요, 사실은. 안 그래요? 이 많은 사람이 걸어갈 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막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쫙. 당연히 사막에는 물이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별별 불안한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아니, 이 지금 우리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나 설마 하면서 참습니다. 왜죠? 10가지 재앙을 봤잖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설마 우리가 물이 없어 죽겠는가?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실 때는 그냥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받은 복과 은혜를 믿고 이런 일 저런 일 시련과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고 몸에 육신에 고통이 오죠. 여러분 사흘 동안 물이 없는데 아마 물을 좀 가지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씻지도 못해요. 가면 사막에 사흘을 걸어가는데 꼭 참고 마라라는 지역에 사흘 만에 다 도착을 했습니다. 적어도 수십 킬로를 걸었겠죠. 거기 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할 리가 있나? 야 이제 우리 살았다. 그러고 전부 다 가서 그 물을 벌컥 마셨어요. 갑자기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으악 하고 두 사람은 우악 하고 막 구토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 물은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다. 꾹 참았던 분노가 폭발해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폭발 안 하겠어요? 사흘 동안 사막을 걸어왔는데 물이 없었는데 겨우 사흘 만에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을 마셨더니 그 물이 못 먹는 물이에요. 막 배가 아프고 복통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다. 이 원망할 수 있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사람은 당연히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 있겠죠? 왜요? 인간은 원래 다 악한 감성을 가졌잖아요. 사나우며 절제하지 못하며 조급한 승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에서 원망 안 할 사람 누가 있든 나라도 원망이 있어.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말이지.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래 너희가 적어도 10가지 재앙을 보지 않았냐. 430년간 노예 생활했고 애국 사람들이 너희들이 자식 낳으면 데려다가 죽여버렸지 않냐. 엄청난 학대를 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를 거기서 구원해내서 자유를 주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너희들이 건너지 않았냐. 그래서 애국 사람 군대가 다 빠져 죽는 거 보지 않았냐. 적어도 이 정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경험했던 백성이라면 이런 죽느냐 사느냐는
목이 말라 물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무슨 계획이 있으실 거야 라고 그냥 하나님을 믿어주기를 바라신 거예요. 너무 심하신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야 된다. 환난 중에도. 여러분 내 삶에 환난이 왔어. 큰 병이 왔어. 큰 어려움이 왔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 가정이 불화해. 즐거워해라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 집에 환난이 왔지. 이거 죽는 상황이 아니고 시험이야, 시험.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야. 너희들이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그때 좀 즐거워해봐. 하나님 믿으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원망 같은 거 좀 하지 말고 한숨 팍팍 쉬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거룩하게 한번 그 환난을 한번 맞서봐. 좀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데 이거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하나님? 그러면서 막 한숨 쉬고 열받고 막 화내고 막 그냥 함부로 살고 말이죠. 죄짓고 막 못 살겠다 그러고 막 싸우고 그게 우리 본질 아니에요. 환난 중에 즐거워라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원망과 불평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불신앙이고 이건 하나님이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 이 상황에서 원망을 어떻게 안 할 수 있냐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이건 너무너무 큰 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막 원망하면서 막 불평하면서 막 입에서 막 욕 나오고 말이죠. 막 못할 소리 막 독한 말을 퍼부가면서 막 내가 열이 받아서 지금 막 했다. 심판이 단단단단단단단 집타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당한다는 겁니다. 더 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때 상황, 출애굽기 상황을 이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 인생을 원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인간을 만났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에?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인생이 되었는가 한다든지 그거 원망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지 감당 못할 시험은 안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당 못할 시험이 오면은 하나님이 그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 물 없이 사막을 걸어왔는데 그 물이 있는데 그것도 못 먹을 물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이 감당 못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노예 생활에서 엄청 체력이 단련되어 있고 엄청난 학대를 받았고 엄청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그래,
내 모습이 생각났어요. 저는 어떨 때 속으로 진짜 화 안 났는데 진짜 화난 것처럼 열받을 때가 있어요. 손해가 아닌데 너무 손해라고 막 난리 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못 견딜 정도로 힘들지 않는데 나 힘들다고 이러면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못 견딜 상황 아니야. 이 정도 이겨낼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은혜도 줬고 믿음도 줬고 구원도 해줬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내가 너를 지금 딱 감당 못할 만큼 안 가도록 적어도 최소한 너희들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데 말이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졌는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게 다가오는 시련과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선을 행하는 이런 믿음이 되려면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과 기도와 회개의 반복되풀이. 이 계명을 지키는 이런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거짓되고 악한 것이 빠져나가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끼어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 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에서 구원해주고 애굽에서 해방시켜주고 홍해를 끊는 다음에 자 이제 중간고사다. 너희 지금까지 내 능력을 봤지. 좋다. 사흘 동안 물 없다. 이제 잠깐만 목말라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자 이때 정답은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시험 칠 때는 하나님 답을 안 가르쳐 주죠. 시험 중이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조금만 참으면 저 다음에 물 있다. 이렇게 안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현실이 너무 가혹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여기까지 참으면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물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을 주는 분이 아니니까. 뭐 여러 사람 죽어나갈 때 물 주는 게 아니고 한 사람도 안 죽어. 이제 한 사람이 죽을랑 말랑 하면 그때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메까지는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고난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완전히 시험 망쳐버립니다. 원망하고 말이죠. 거기서 다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기도해서 그들을 살려내죠. 모세가 부르짖어서 다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왔을 때 내 삶의 두려움과 고통이 왔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려면 평소에 영적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행하는 병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거 혹시 내가 걸리면 어떡하나 쉽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목마름 속에서 마라의 쓴물을 마셨을 때 엎친 데 겹친 적이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믿음을 사용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모세야 저 나무 한 번 봐봐라. 예? 저 나무가 안 걸려 있어요. 그 모세가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가서 나무가지를 쭉 꺾어 와가지고 그 물에 탁 던지고 물 맛을 보니까 단물이 돼버렸어요. 생수가 돼버렸어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인생의 선물을 이토록 간단하게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막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이 변하여 강이 되게 하시는 분이고 길이 없는 바다에 길을 내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슬프고 힘들 때 울지만 말고
원망하며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기도만 했을 때는 아니에요. 또 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무를 가리켜서 나무를 물에 넣으라는 이것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듣고 아는 실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시험을 치는데 학생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걸 풀 줄 알아야지. 열심히 시험만 치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풀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안 풀리는 거를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풀리지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모처럼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한다. 하나님 말씀이 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적중된 순종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길러야 되는 게 평소에 평안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쓴물이 단물로 싹 바뀌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내가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더욱더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5절에 말하며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이고 물이 바뀌었다니까 막 단물을 또 마시고 진짜 맛있어요. 물이 바뀌었어. 그리고 그 물을 마시더니 복통도 다 치료됐어. 흡족하죠. 아이고 살았다 이제. 아이고. 근데 하나님 제 시험을 쳐라 그러는 거야. 너희들 보니까 낙제했잖아. 다시 시험 쳐라. 기회를 주겠다. 그게 뭡니까? 자, 앞으로는 하나님 딱 법을 정하는 거야. 앞으로는 너희들 말이야. 광야를 계속 가야 되는데 이런 일이 계속 생겨. 또 물이 없을 때가 와. 그때는 아무리 목이 마르고 입안이 습습하더라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워라. 자, 다음에는 사흘길이 아니겠죠? 진짜 물이 없어 끌떡끌떡 넘어갈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래라는 거예요. 그럼 물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제 시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시험 계속 실패합니다. 그 유명한 머리바의 물 있잖아요.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러거든. 물 없다고. 그럼 모세가 막 바위를 두드리니까 물이 쫙 또 나오고 그러잖아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믿음을 배우라는 겁니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은 넘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시험이 광야예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 이제 적과 꿀이라는 좋은 땅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고 살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이때 하나님 잘 믿어야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잘 될 때도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시험 칠 때 합격하세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26절이요.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길을 지키면 내가 애굽에 내린 10가지야. 온갖 질병, 피부병, 예? 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온갖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가 내리지 않겠다. 엄청난 약속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자예요. 약속입니다. 여러분, 홍해걸이라고 하는 의학 전문 기자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병에 대해서 강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 지구상에 현재 인간이 걸릴 수 있는 질병의 수가 12,420가지라고 된다. 제일 흔한 질병이 잇몸병이라고, 잇몸병. 입안에 터지고, 진물 나고, 냄새 나고, 이런 입안의 병이 제일 많대요. 왜냐면 늘 먹으니까.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혈관병.
혈관이 더러워져 가지고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게 가장 예후가 안 좋은 병이에요. 갑자기 탁 죽거나 온 몸이 마비돼 버리는데 정신은 멀쩡한 병. 겁나죠, 그죠? 몸은 깜짝이 말도 못해. 눈만 뜨고 있어.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해. 근데 말귀는 다 알아들어. 정신은 멀쩡해.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 영적인 병으로부터 전인격적으로 건강하게 되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병을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병을 막아주마. 그리고 어떤 병이라도 치료해주마.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공짜가 없어요.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길을 지키면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전염병이 돌 때 하나님 아버지 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무조건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주신 계명을 순종하고 네 가지 언제를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영, 혼, 육을 치료하시고 교회와 가정, 이 시대, 이 나라까지도 능히 치료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진정한 경건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27절에 그들이 거기서 떠나 엘림을 탁 가니까 아이고 거기에는 막 종려나무 숲이 있고 말이죠. 오아시스가 있고 말이죠. 다 좋은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편안하게 쉬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살면서 길게 봐야 합니다. 광야와 마라의 선물을 영원히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조금 지나면 사막 가운데도 오아시스가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잘 산다고 교만하지 말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염병이 돈다고 아이고 큰일 났다, 막 죽었다 이제 막 하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개인위생 철저히 하고 운동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사람들에게 잘하세요. 가족들에게 잘하세요. 하나님께 잘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잘하세요. 그게 손 씻는 것만큼 더 중요한 거예요. 엘림의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험을 합격한 자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의인들입니다. 믿음으로 이 병을 이기고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병이 안 와요. 하나님 지켜주시면 병이 나아요. 순종하며 기도하며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곳곳에 지금 환자가 돌아다녀서 병을 퍼뜨리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